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에 있는 은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들었던 두 마디가 있는데요. 첫 마디는 오기를 잘했다. 두 번째는 내년에 또 오고 싶다였거든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선교 현장에서 특이하고 특별한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무 발판이 보이시나요? 우산꽂이 옆에 있는. 제가 이제 이번에 국내 선교를 했던 화천군 상서제일교회를 답사를 갈 때마다 또 3박 4일 동안 선교 일정 가운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나무 발판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시골에 있는 교회이지만 또 이 교회가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아름답게 새롭게 리모델링 됐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정말 아름다울 정도로 교회 건물이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입구에 저 나무 발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며 갈 때마다 저 나무 발판이 있는데 새 것도 아니고 곰팡이 슬어있고 때로는 비에 맞아서 이렇게 불어있는 듯한 모습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의 미관을 해치는 이 나무 발판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주목하지 않으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물품이잖아요. 근데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네? 키가 작은 사람 저거 밟고 올라가라고요? 하늘까지 올라가야 하나요? 비상문을 열 때요. 이것을 맞추신 분께는 제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다음에 있을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에 1등으로 갈 수 있는 권한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분이 맞히셨으니까 이분에게 첫 자리를 드리자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작은 물건을 통해서 이 선교 일정을 마치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답은 설교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만한 작은 물건이었지만 저는 이 물건을 통해 큰 은혜와 감동을 경험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욥바도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욥바라는 지명을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익숙하고 주목하는 베들레헴, 시온, 아니면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목하거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지명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사건에 곳곳 등장하지만 그만큼 주목하지 않으면 그저 지명의 하나로 넘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욥바 땅에 새겨진 하나님의 역사와 또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감동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되는 욥바는 이 고대 항구 도시로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이 자파 지역에 있는 이 항구라고 합니다. 이 욥바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 야포 또는 야파에서 유래된 것으로 아름답다,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욥바라는 이 항구가 보기에 어땠다는 거죠? 매우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는 이 욥바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 욥바는 어떤 현장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바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실패의 현장, 신앙의 좌절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욥바 하면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 갔던 것이 바로 이 욥바였습니다. 함께 우리 요나서 1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이 욥바는 어떤 것이냐?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도망친 곳입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탔던 곳입니다. 여기 요나서 1장 3절엔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찾아갔던 것이 바로 욥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지만 요나가 이방 땅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쳤던 것이 바로 이 욥바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숨어 도망치려 한 현장이 바로 욥바였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800년 뒤에 욥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이 바로 그로부터 800년 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욥바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죽음과 슬픔, 생명과 기쁨이 공존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본문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곳곳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욥바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다비다,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의 죽음과 소생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9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읽겠습니다.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아멘. 800년 전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그 현장에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제자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룻다라고 하는 욥바 근처에 있던 지역에서 이 여제자가 죽게 되자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었던 욥바의 베드로가 있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불러서 이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녀가 죽은 장소까지 끌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속옷을 내어 보여줍니다. 이건 다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도르가가 얼마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보이지 않는 속옷까지도 신경 쓰며 그들을 도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 이끌림을 받아 이제 욥바에 오게 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1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베드로가 그녀를 살려냅니다. 방금 전에 이 욥바가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슬퍼하는 현장이었는데 이 현장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다시 한번 생명이 소생이 되고 다시 한번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현장이 됩니다. 이는 그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과 이 통로가 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9장 42절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요. 9장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지금 베드로를 데려와서 이 도르가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되죠? 베드로를 믿게 되나요? 아, 베드로 능력 있구나. 야,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고 하지 않고 베드로를 데려와 베드로를 통해 살아났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됩니까? 주를 믿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저 베드로가 어떤 대단한 기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가 800년 전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던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어떤 현장으로 바꾸신 것입니까? 죽음이 생명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현장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에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요빠는 어떤 현장이었는지 살필 때 이 요빠 현장은 바로 한결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빠에서 800년 전 요나의 사건, 800년 뒤에 한 여인의 죽음과 소생에 대해 살폈잖아요. 근데 이 요빠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빠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랴의 이달리아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그가 제9시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나이가 아니라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함께 10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 참 바쁘죠. 여기 갔는데 요빠로 데려오고 요빠에 있었는데 또 다른 곳으로 계속 불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요빠, 지금 이달랴의 백부장이라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요빠가 어떤 장소라고 얘기했죠?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에 요나가 도망쳤던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인 이 고넬료를 통해서 어디에서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요빠에서 베드로를 불러 이방인 군대 장관 이 고넬료에게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는 살펴보지 않겠지만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베드로는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환상 있죠.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이 부정한 것들이 막 내려와서 하나님이 먹으라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정한 것을 유대인으로서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또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는 이 3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죠? 개처럼 여겼잖아요. 부정하게 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이방인을 향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활약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 하고, 또 요빠에 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게 되자 사도행전 10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빠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셨나요? 지금 요빠에서 요빠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 요빠를 들락날락 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3절에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요빠에서 일어나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800년 전에 욥바에서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요나의 그 현장이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에게 찾아가는 선교의 첫걸음과 발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10장 44절에서 4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지금 욥바에서 먼 길을 온 약 그 거리로는 50km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욥바에서 고넬료가 있던 가이사랴까지. 이 먼 길을 온 이 베드로와 사람들이 여기서 받은 할례를 한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시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땅만이 아니라 그들이 편견과 그들의 경험으로 가둬놨던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에서 시작된 이방인을 향한 부르심이 욥바에 있던 이 베드로의 첫걸음을 통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800년 전에 욥바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 도망치는 곳이었습니다. 8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욥바에서 온 사람들이 알고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욥바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이방인들께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바라는 땅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욥바 땅을 살펴봤을 때, 함께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욥바 땅에서 일어났던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첫 번째는 이 성경에 나오는 욥바를 볼 때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바의 그 오랜 시간의 역사들과 사건들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바에는 실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실패와 같이 욥바에는 우리의 신앙의 좌절이 있고 하나님에 향한 불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욥바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욥바를 볼 때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까? 그곳에는 죽음과 슬픔이 있었고 또 생명과 기적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맨날 슬픈 일만 있지 않고 맨날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죽음과 슬픔, 생명과 또 기쁨이 공존합니다. 왜 욥바를 볼 때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까? 욥바 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이웃과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바라는 지명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름다움이라고 했잖아요. 이 욥바 지명의 뜻처럼 우리의 인생은 늘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바와 우리의 삶이 다르게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그 근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욥바라는 땅의 지명처럼 마냥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분명함에도 우리의 인생이 욥바와 같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 생사화복,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욥바와 같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처럼 유명하지도 않고 베들레헴처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땅이지만 이 욥바 땅, 욥바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과 생사의 화복과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한 세대가 지나갔고 한 세대가 다시 와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욥바라는 땅에서 이 성경의 사건들을 살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0년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오늘도 모든 인생 가운데 욥바와 같이 삶의 희노애락과 생사화복과 때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실패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생사와 슬픔과 기쁨 가운데 계십니다. 사람도 떠나고 직장도 변하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끊임없는 인생의 문제가 왔다가 갔다 하지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지 못하다, 보잘것없다 말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욥바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변함없이 그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삶이 의미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의미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욥바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욥바와 같은 땅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이방의 불꽃으로 이웃의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로만 우리의 노력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 없지만 변함없이 그곳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추했던 시간들도 우리의 부족했던 시간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시간들도 때론 죽음과 고통 같은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욥바 가운데서 일하시는 사람은 주목하지 않지만 변함없이 일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약속을 드렸으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발판이 무엇일까요? 아주 지금 선교 가고 싶어서 손을 드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발판이 무엇일까요? 네? 아, 맞습니다. 우리 나양수 순자님 내년에 1등으로. 저는 이 발판이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곰팡이스럽고 낡아있고 교회 미간을 지저분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집회를 준비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동네 예배드리신 어르신들 모시고 온 스타렉스가 앞에 와서 섰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이 많으신 집사님께서 운전석에 내리셔서 이 발판을 그 앞에 딱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에 타고 계시던 모든 나이 많으신 어르신께서 이 손잡이를 잡고 이 발판을 밟고 내려가셨어요. 한 분, 두 분 내려가시고 다 예배에 들어가자 차는 다시 주차장으로 갔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그거 아닙니다. 마지막 사진, 마지막에 이 발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보잘것 없었거든요. 볼품 없었거든요. 네 발판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판이었습니다. 누군가 은혜를 사모해서 연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더운 날씨에
늦은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발판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판을 보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사람들 보기에 저렇게 보잘것없고 때론 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의 미관이 해친다고 누군가는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삶이 누군가 내 삶을 밟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나를 발판 삼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보잘것없는 발판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아무에게 기억되지 않는 욥바이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셨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내 삶을 통해 고넬료와 같이 수많은 이웃과 이방인을 주님께로 이끄는 발판으로 사용하셨다고 고백하는 복된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럼 복된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